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7번째 교리문답은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 퍼진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8번째 질문은 그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가 모든 사람의 본성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능력도 남아있지 않다.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죄를 짓는 것밖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 상태로 타락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인은 결코 선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도덕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지체가 죄의 종이 될 뿐이다. 로마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가 죄에게 익숙해져 습관처럼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전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냥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죄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를 돕거나 자신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무능력, 그 상태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기도 하고 남을 돕거나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싶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연인 상태에서 외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거나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죠. 혹은 자신의 명예,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이런 자기의 선함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함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악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을 제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이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덕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이처럼 완전히 부패되었고 악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패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가 없죠. 본성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능력이란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개혁한 것처럼 말하고요. 또 자신의 어떠함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인간의 착각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의 본성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느 정도 외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패성과 무능 그리고 악에 익숙한 의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신세에 대하여,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갈망,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된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나의 본성의 변화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빛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죄인에게 역사되었던 죄의 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무능함을 정말 우리는 쉽게 깨달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야 거듭남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거듭남의 필요성 대신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인간의 의지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성령께서 그 영혼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거를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생략시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결심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모든 일들을 포기하거나 명목상 신자로 단지 종교생활만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도태되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중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런 참된 영혼의 겸손함만이 우리를 구원의 갈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 8번째 질문,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그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적 긍정이죠? 조건적 긍정.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 길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